460장 찬송입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461장 찬송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난주간 십자가를 향해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우리의 걸음을 뜨거운 십자가 신앙으로 불붙듯 하여 주셔서 영원한 십자가를 향한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신앙 백성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인 걸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는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예배 속에서 삶 가운데서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어제랑 같은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어제처럼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영원한 십자가에 대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대교회의 선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때에는 사도라 불리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독교의 초석을 놓은 사람들입니다. 이 기독교회의 진리는 이들에 의해서 짧은 시간에 기초가 놓이게 되었고 후대 기독교회의 특성을 규정짓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가르침은 결코 창의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신약 성경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압도적인 주제는 역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은 시간적으로 보면 불과 하루 동안에 일어난 사건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서는 불과 하루 남짓한 이 사건을 13장에 걸쳐서 생생하고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어요. 교회가 이 사건을 13장에 걸쳐서 그렇게 교회가 설립되던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도 여전히 이 십자가에 대한 선포를 듣는 일 없이는 책장을 넘길 수 없을 정도로 십자가에 대한 이 교회의 선포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뒤이어서 놓인 서신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뛰어난 주제는 역시 대속적인 죽음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환영받는 설교 제목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었고요, 헬라인들 생각으로는 어리석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12절을 보시겠습니까?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십자가를 설교하는 자에게나 그것을 듣고 따르려는 자에게는 핍박이 따랐어요.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줄 때가 많았습니다. 두 개의 막대기로 이루어진 그 형틀인 이 십자가는 환영받지도 못했고 공교한 이론의 상징도 아니었어요. 세상을 이 십자가를 비웃고 이것을 따르려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었으며 그것을 외치는 자에게는 순교의 칼날이 번득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은근히 들어와 있는 유대교 출신의 이 거짓 교사들은 야, 그렇게 힘겹고 무거운 십자가 내던져라, 할례만 받으면 다 된다, 이런 어리석은 가르침으로 초대교회 교인들을 미혹했어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 무거운 십자가, 괴로운 십자가 안 지고 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십자가로 인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도 많은데 안 지고 가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끝까지 이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이 십자가만을 외쳤던 거예요. 아니, 십자가 선포에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도하셨던 기독교를 세우실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흘러들어온 가르침이나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 교회 안에 퍼지게 된 이 가르침에 의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을 설득당하는 어리석음에 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무엇이 기독교의 핵심이냐 하는 거예요. 기독교회의 설립 초기로부터 증거하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그릇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흔히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물으면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사랑. 그것이 주님의 교훈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독교의 창시자로 모신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창시자로 모시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 진리인 십자가를 외면한 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여러 가지 사역과 말씀, 특별히 산상수훈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윤리적인 가르침을 고상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런 고상한 사랑의 요구나 윤리적인 가르침은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만 들어가 봐도 자비의 영역을 자연계의 생명에까지 확대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사랑을 말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보다 불교가 더 많이 강조하고 폭이 넓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관해서 제가 종종 의문을 제기하는 게 있어요.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오직 이 사랑의 계명을 전하며 산상수훈을 모두 지켜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이 땅에 평화가 이룩될까 하는 거예요. 과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없이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고매한 덕성을 함양한 채 살아가기만 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될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 14절의 말씀을 달리 썼을 거예요. 내게는 예수님의 윤리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게는 산상수훈 외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진리의 중심 자리에 와야 할 것들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무수한 내용들 속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결코 세상은 교회로부터
이런 진리들을 먼저 듣기로 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한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졸며 자다가도 정신이 번쩍 나는 단어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게으름과 나태함 가운데 있다고 하면 우리는 신앙 없는 사람이에요. 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죽음에 대한 말씀, 사도들이 목숨 걸고 말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부족한 종도 목숨 걸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그토록 외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실은 뭐냐?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설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실을 선포하고 그 의미를 해석해 줌으로써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삶의 방향을 선택하도록 결단을 촉구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코르시카 지역의 사난 마을에는 해마다 고난일이 되면, 다음 주 금요일이죠, 아주 중요한 행사를 해요. 뭐냐면 유명한 십자가 행렬을 합니다. 이 행사는 중세기부터 거의 천년 이상 이 마을에서 계속하여 온 아름다운 신앙 전통이라고 합니다. 뉴스위크 기자가 한 번은 이 행사를 참관하고 그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였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1마일 반이라고 하면 우리 키로수로 하면은 한 2.4km, 2.5km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 젊은 사람이 조금 빠른 걸음으로 가면 30분인데 십자가를 지고 갈 때는 이게 얼마나 걸릴지 예상할 수 없는 긴 거리예요. 그것도 맨발로 30파운드의 키로로 하면은 한 14km, 15km 정도의 쇠사슬을 끌고요. 쇠사슬은 발에 끄는 거고 그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행진을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을 식별할 수 없도록 얼굴에는 붉은 마스크를 씁니다. 왜 그렇겠어요? 자기 자랑으로 삼지 말라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함인데 내가 십자가 졌다 이 자랑을 하지 말게 하려고 그렇게 마스크를 쓰고 행진을 합니다. 행진할 거리의 절반도 못 가서 십자가를 진 그 사람의 발에서는 피가 흐르기 시작했고 그가 마지막까지 3번 쓰러졌는데 십자가가 너무 무거웠던 까닭이었습니다. 비록 1마일 반 정도였지만 그 고통은 형용할 수가 없었고 이 십자가를 진 사람은 그야말로 땀과 피를 쏟으면서 이 어려운 역할을 해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이 코르시카의 십자가 행렬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년엔, 후년엔, 그 다음엔 이렇게 미리 자진해서 자기 이름을 약속해 놓은 사람이 무려 4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40년치의 십자가 질 백성들이 등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들 생각에 가장 좋은 참여의 방법은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는 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다. 아마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코르시카에 안 가도 예수의 십자가를 지금이라도 얼마든지 대신 지고 갈 수 있어요. 어제 소개해드렸던 테레사 수녀처럼 모든 사랑의 봉사, 내가 가진 게 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내 땀과 눈물이든지 그런 사랑의 봉사,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우리의 크고 작은 헌신적인 생활들, 남을 위하여 내가 고통을 받고 손해를 볼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대로 자꾸 남에게 짐을 지워주고 괴로움을 지워주는 신앙 살지 말고 누군가의 괴로움을 내가 짊어질 수 있는 마음, 그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갈 마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겠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 몸과 삶으로 자랑하려고 하는 그 신앙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신앙 무장이 잘 되시기를 바라요.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우리가 십자가 성전기도, 릴레이 성전기도가 열흘 남았습니다. 4분의 1 남은 거예요. 모쪼록 성전에 오셔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 십자가 신앙이 회복되고 무장되는 그 은혜의 시간을 잘 지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고 가는 거룩한 행복으로 날마다 행복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바 많은 은혜가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받으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가장 유일한 핵심 주제는 바로 십자가인 것, 이것을 잊지 말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해 그 모든 고난을, 가장 큰 고난을 짊어지셨던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저와 이 모든 주의 자녀들이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게 도와 주옵소서. 내가 좀 괴롭고 힘들어도 누군가에게 생명의 은혜를 안겨주기 위하여 십자가 지고 가는 이 신앙을 거룩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일은 교회가 몇 년 만에 밖으로 나가는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더 가까이 묵상하는 십자가 신앙 순례의 은혜로운 걸음이 될 것입니다. 주님, 일개 예보상으로는 비가 온다고 했는데 조금 물러간 듯 합니다. 완전히 물러가게 하셔서 여기 출발할 때나 또 군산에 우리가 도착할 때 일절 나쁜 날씨 아니라 좋은 날씨 가운데 은혜와 기쁨을 채우고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